임마누엘의 역사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12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주어진 계시는 아들을 통해 마지막 때에 주어진 한 번의 계시와 대조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과 같이 예언서를 기록한 좁은 의미의 선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분의 뜻을 전한 구약의 모든 인물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 주신 계시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 주신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내용들이 성취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계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과거에 주어진 계시의 다양성과 완전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유일하고 완전한 계시와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이해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권면이나 구약에 대한 해석을 다룰 때 아주 중요합니다. 아들을 통해 계시가 완전하고 최종적인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이 구절은 형태나 내용에 있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그리스도 찬송시와 유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계시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의 빛을 발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형상은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 NIV에서는 표상으로 다른 여러 영어 성경에는 각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각인은 주 하나 봉인이 찍힌 자국을 말하는데 원래의 주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생겨나게 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와 구원을 이루신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지상과 천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을 함께 지니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하게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과업을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성취입니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에서도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뛰어난으로 번역된 그레이터는 신약 성경 가운데 주로 히브리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구원 계시가 이전 것보다 더 우월함을 잘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로마서 1장 4절에서 부활을 통하여 히브리서 4장 14절의 승천을 통하여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어느 시점부터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전부터 선지하신 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실히 이루실 때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들이심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임을 받으신 그 아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상태로 복귀하셨습니다.